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놀라워하고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베고 잠을 자려고 했던 돌 베개를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올려드렸다. 세 번째로 하란 땅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심정이 16절과 17절에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놀랍고 하나는 두려워했습니다.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16절은 놀란 거죠. 그리고 17절은 두려워했습니다. 자, 왜 놀랐을까에 대한 놀람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놀란 이유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는 최하 900km, 최장거리 1100km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까지는 90km 정도 됩니다. 환산하자면 10분의 1 정도의 거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놀람의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환산하면 여러분들이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집에서 지금 이 동네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가려고 했을 때 야곱이 용인쯤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이건 놀랍습니다. 저도 놀랍습니다. 10분의 1 지점에서 그렇게나 빨리 야곱이 누굽니까? 도망자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에서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것을 빼앗고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시나? 종교의 하나님은 착한 하나님을 먼저 만나주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을 먼저 만나십니다. 종교의 하나님이라면 야곱은 하란의 목적지를 가까이 두고 한 3일 전쯤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브엘사바에서 떠나 베델에 이르기까지 90km, 하루에 30km씩 걸었다면 3일 만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종교의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로 하늘을 닿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 바벨은 무너집니다.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사닥다리를 보여줍니다. 그 사닥다리는 그렇게 인간이 쌓고 싶었던 바벨탑과는 달리 하늘에 닿았던 탑입니다. 그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려옵니다. 종교의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올라오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누구에게? 에서에게 아니라 야곱에게. 매주 할마다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7명이 조를 짜서 저에게 찾아와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갈급해 죽겠습니다. 성경이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그룹을 형성해서 매주 화요일 밤 8시에 제 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 청년이 자기 아빠, 자기 엄마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없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에게 니네 아빠, 엄마 잘난 체 좀 그만하라고 해라. 얼마나 지랄 맡으면 하나님이 네 아빠, 엄마를 만나줬겠냐. 너는 아직 못 만났지. 네 아빠, 엄마보다 니는 나은 사람이다. 너는 아빠, 엄마보다 착한 사람이다. 니네 아빠 장로지. 니네 아빠 권사지. 잘난 체 그만하라고 해라. 종교의 하나님은 잘난 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의 하나님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종교의 하나님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서울대 나오면 올라갔겠죠. 하버드면 올라가겠죠. 자신의 실력으로 사닥다리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모질이들은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에게 우리 대운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안 하실까 질문했습니다. 우리 대운이는 성경을 읽을지도 모르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고백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를 너가 생각하기에 버리겠니? 끌어안겠니? 너가 더 착해. 종교의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도록 만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착한 삶을 산 사람이 삶의 여정이 편하겠습니까? 외롭겠습니까? 성경의 관점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착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길이 외롭습니다. 혼자 가야 하니까요. 1100km의 여정 가운데 착한 사람은 1100km에 근접할 때까지 혼자 가야 하니까요. 그러나 야곱은 90km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머지 1000km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겉보기에 착한 사람은 멋지게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외롭습니다. 속은 고독합니다. 겉보기에 야곱은 삶이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런 지저분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이렇게 1000km의 긴 거리 여정을 함께 하시니 외로움에서 함께 하심의 감사가 더 많은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90km에서 하나님을 만남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인생의 1100km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고독 속에
우리 혼자 있음에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그것은 축복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두 번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물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그렇습니다. 종교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종교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종교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것을 알았던 야곱은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 그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둘 때 우리의 삶은 편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신림교회 성전에 가두면 여러분들의 삶은 신상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집무실에, 여러분들의 노동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책상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깨림직합니다. 우리는 싫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고 가장 충격받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지식인층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정책적으로 지식인층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대표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 대표인 사람이 니엠입니다. 그 대표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이들이 지식인이었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겠죠. 그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서, 성전이면 바벨론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하는 그 포로의 삶을 살던 그 사람들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노동의 현장에도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야곱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도 토요일까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신림교회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집무실에, 여러분들의 노동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책상에, 여러분들의 잠자리에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룸사롱에서 질펀하게 술 마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디 호텔에 이름 모를 여자와 함께 잠을 잤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야곱처럼 경험한다면 우리는 경악할 겁니다. 끔찍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룸사롱에 가서 질펀하게 술을 마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림교회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늘 경험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언제 때의 경험입니까? 20살 때 경험입니까? 70이 됐는데 우려먹고 있습니까? 다 쫄았겠네요. 우리는 20살에 만난 하나님을 지금도 우려먹고 앉아있는 거죠. 이게 갇힌 겁니다. 최근에 김민규라는 작곡가가 세상을 떠났죠. 저희 대학 다닐 때 거의 우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노래의 작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지아 시인이 작사를 했습니다. 이 금관의 예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아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인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마치 찬송가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교회 안에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은 훗날 서강대학교 총장을 지낸 박홍 신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박홍 신부가 당시에는 인권과 독재와
군부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김지하 시인에게 당시 교회 자기 비판의 심정을 가지고 노래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김지하는 그 박홍 신부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 대신 금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야합하는 기독교를 풍자했습니다. 당시에 독재는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기에 야합한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종교에 가두고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해야 된다고, 종교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눈을 돌리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관의 예수는 사막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모두 다 이 노래를 부르자 당시 정권은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종교에 가둬두고 인권을 짓밟고 싶었던 당시 독재자들의 심정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경험에 갇혀 있습니까? 교리에 갇혀 있습니까? 교회에 갇혀 있습니까? 더 나아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갇혀 있습니까? 야곱은 종교에 갇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삶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놀랍니다. 이제 이 두렵고 놀란 야곱이 자기의 돌베개를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 제사를 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돌베개는 무슨 의미입니까? 한숨입니다. 막막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야곱은 그 돌베개를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공포, 여러분들의 불안, 여러분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야곱은 이 이후로부터 돌베개를 들고 삶의 여정을 하란까지 걷지 않습니다. 공포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손에 쥐고 걷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하란의 길을 걷습니다. 아모란 일제강점기 시절에 돌베개를 암호로 삼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조남은 장준하입니다. 이 장준하 선생은 일본군의 학도병으로 끌려갑니다. 장준하는 끌려가면서 자기 아내와 가족들에게 암호를 하나 던집니다. 내가 반드시 일본군에서 탈출할 거다. 탈출했다는 사인을 보낸다. 내가 보낸 편지에 돌베개라는 단어가 나오면 탈출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아라 하고 가족과 헤어집니다. 마침내 장준하는 일본군을 탈출합니다. 독립군을 찾아갑니다. 무려 장장 6,000리입니다. 키로를 계산하면 2,400km입니다. 2,400km를 일본군의 눈을 피하며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 김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납니다. 이 돌베개는, 야구의 돌베개는 장준하의 돌베개이기도 했습니다. 일제 학도병으로 끌려간 이 장준하는 일본 군인한테 짓밟히고 구타당하고 조선의 청년의 피해를 눈물로 씹고 씹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장전을 탈출시킵니다. 이때 함께 이 대장정에 올랐던 사람, 훗날 고대 총장을 지낸 김준배 총장입니다.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일본군 부대를 탈출합니다. 돌베개는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야곱이 그 돌베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자유함. 일본군의 학도병이 아니라 나는 조선의 독립군의 자유함. 장장 2,400km를 걸어 중경에 도착한 장준하는 김구 앞에 무릎을 꿇으며 통곡했다고 하죠. 야곱이 베델이라고 부른 그 땅, 그 땅은 원래 루스 땅이었습니다. 그 루스라는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문이라는 이름으로 그 장소를 바꿉니다. 여러분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겁니다. 고난의 상징인 돌베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 루스 땅이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드나드는 현관문, 그 현관문이 그냥 현관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는 현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죽음의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눈물 꼴짝했던 루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벌벌 떨었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부활로 바뀌듯이 야곱은 돌베개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누군가가 야곱에게 도망자 신셈에도 불구하고 무슨 기름이 있었겠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사치일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자신의 고립을 쥐어짰다는 얘기겠죠. 자신의 뼈를 갈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얘기일 겁니다. 뼈가 타들어가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야곱의 기도는 화려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7 봉투를 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봉투 하나를 떼면 심판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7번째 도장을 떼는데 30분의 연장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 30분 동안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당시에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로마의 지하에서 핍박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가 갖고 있는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토굴에서 지하 감옥에서 기도를 합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기도하는 화려한 기도보다 별 볼 없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기를 만들어 하나님의 존전에 올리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만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일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3살 먹은 우리 대훈이의 글씨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관찰해 보십시오. 아빠를 병렬로 쓰지 않습니다. 아빠 쓰지 않습니다. 엄마 쓰지 않습니다. 아빠를 위해 올립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아빠 최고인 거죠. 아빠는 병렬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짱입니다. 이 글씨를 누가 글씨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야곱의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무질이에게 마음을 가는 거예요. 부족한 아이에게 마음을 가는 겁니다. 그 아이의 기도가 잘 나가는 아이의 기도보다 거룩한 향례가 되어 올라가는 겁니다. 야곱이 올려드린 기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려드린 기도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설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향례가 되어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갑니다.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다온 조지 밀러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10살 때부터 아빠의 돈을 훔친 아이였습니다. 성인이 돼서는 죄를 져서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밀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밀러의 기도를 5만 번씩이나 들었다는 자기의 통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갈지라도 자식의 선한 것을 주고자 했던 아버지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별볼 없는 야곱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애물단지 돌베개, 전전긍긍해서 살아가야 할 돌베개, 끌어안고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는 돌베개, 그 돌베개를 90kg 되는 지점에서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1000kg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갑니다. 여러분들의 돌베개는 어디에서 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점은 몇 킬로 지점입니까? 90kg에서 돌베개를 버렸습니까? 아니면 1000kg에서 돌베개를 버리시렵니까? 루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을 이것을 알게 된 야곱은 3가지 소원을 합니다. 첫째,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십시오. 21절에 나를 집으로 돌아오게 주십시오. 22절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20절부터 22절 읽어보면 야곱은 변해도 한층 변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변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변했는지를 봅시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다 해결했습니다. 아니,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자기 형 에서의 옷을 빼앗았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먹을 음식도 주며 자기의 목적을 채웠습니다. 그런 야곱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나에게 입을 것을 주시며 나는 이제부터 남을 빼앗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먹으며 살겠습니다. 변해도 한참 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월요일부터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행동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움켜쥐지 않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20절은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22절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고가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힘듭니다. 누구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켜쥐려고 하는 겁니다. 힘들지 않으면 움켜쥐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으면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움켜쥐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모두가 집이라도 사고 싶은 이유는 힘들기 때문인 거죠. 힘든다고 해서 우리가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이악스럽게 산 이유가 뭡니까? 힘드니까요. 야곱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말합니다. 나는 움켜쥐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가운데 편하게 세상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학자가 되고 싶었던 한 학생이 유학을 가기 위하여 교수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수는 추천서를 써주면서 학생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곳에 가면 너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곳에 가면 자네는 내 제자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교수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학생이 PhD를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권력을 쟁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수가 할 말입니다. 너는 내 제자다. 나는 평생 학자다. 공부해서 학자로 살아. 공부해서 학자로 살아. 그 학문을 사람들에게 나눠줘. 이 메시지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거지 같은 교수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발판으로 정치에 기웃거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국회의원에 기웃거리고. 왜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여전히 걸머쥐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사고가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이면서 시인인 고진아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남겨요. 상쾌해진 뒤에 길을 떠나라. 시 제목입니다. 불행의 기억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타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 우리 마음이 이루지 못한 욕망의 진흙탕일 때, 우리의 밤이 사랑의 금음 따빌 때, 아직 길을 떠날 때가 아니다. 우리가 길을 떠나야 할 때는 쓰디쓴 기억에서 벗어나 까닭 없는 기쁨이 속에서 샘솟을 때, 불평과 원망이 마른 풀처럼 잠들었을 때, 단 한 벌의 신발과 지팡이만 지니고도 새처럼 몸이 가벼울 때, 맑은 하늘이 내리시는 상쾌한 기운이 우리의 온몸을 감쌀 때 길을 떠나세요. 여러분 인생은 몇 년 남으셨습니까? 홀가분하게 걸어가실랍니까? 돌베개를 버리지 못하고 돌베개를 끌고 가다가 이제는 돌베개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형국이 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누구는 처음부터 하란까지 혼자 걸어야 할 사람이 있겠죠.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혼자 바벨탑을 쌓게 타고 날밤을 세운 사람이 있겠죠.
기억하십시다. 바벨탑 무너집니다. 브엘사바에서 하란, 거기까지만 고생하십시오. 거기까지만 돌베개를 들고 다니십시오. 나머지 1000km 돌베개가 내 손에서 사라지고 내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과 가벼운 인생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돌베개를 갖고 있습니다. 베델쯤에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버리도록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손에 돌베개가 들려진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란까지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